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원하여 마지막 한 주간을 남겨놓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는 별칭이 붙게 된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며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을 환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도 아니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었을까? 그것은 바로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 동안 지나오면서 늘 패배만 경험하고 살아왔었습니다. 다윗 시대에 승리한 경험을 가진 것 외에 수백 년을 지나오면서 늘 패배에 쓰라린 경험들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변의 많은 열국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넘어뜨리고 침략하고 억압하고 그래서 식민지로 살아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아수르와 바벨론에 이어서 로마 제국이 들어오면서 이스라엘은 더 이상 희망이 사라진 암울한 시대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주고 성경에 수없이 많이 예언한 이제 이스라엘이 온 세상을 지배한다고 하는 이 엄청난 대역사를 충분히 이루기에 능하신 분이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 입에서 나오는 권세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더러운 귀신도 항복하고 어떠한 병든 자도 그 앞에서 전부 다 일어나게 되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이 물 위를 걷기도 하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엄청난 사건들을 예수님께서 쫙 행하시는 것을 보았을 때 저 예수가 진정한 메시아구나. 우리를 이 압박과 억압에서 해방시켜주고 구원하시기에 능하신 분이겠구나. 따라서 6월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소문을 듣자 이제까지 패배를 경험하며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외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왕이 행차할 때 백성들이 왕을 예우하기 위해서 행하는 겉옷을 벗어서 땅에다가 쫙 펴면서 당신은 이제 우리의 왕입니다. 당신은 이제 우리의 임금입니다. 그러면서 왕이 행차할 때 볼 법한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그 앞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게 되셨는데, 왜 그러면 이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을 이렇게 열렬히 환영하고 맞이했던가? 그 예수님께 거는 기대가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거는 기대가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문제는 저 예수님 안에서 다 해결될 거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자기 모든 생업을 포기하고 자기들의 삶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시작했습니다. 따라다니면서 고난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고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들을 만나기도 합니다마는 예수님 따르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예수님에게 거는 기대가 컸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쫓아가게 되면, 저 예수를 따르게 되면, 저 예수님께 딱 붙어 있기만 하면은 이제 우리가 출세하는 것은 문제도 아니다. 이 세상을 저 예수님이 지배하실 때 이제 우리의 나라가, 우리의 세상이 펼쳐진다. 이런 어마어마한 기대와 꿈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어쩌면 우리들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열렬히 환영하는 이 이스라엘 많은 무리들과 같이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왜 예수님을 섬기고 내가 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나의 사업의 번창을 이루기에 가장 적합한 분이 예수님이고, 내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가장 적합한 분이 예수님이고, 내 자녀를 출세시키시기에 가장 적합한 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 가정의 행복을 가져오기에 가장 적합한 분이 예수님이고, 내 앞날을 책임져 주기에 가장 적합한 분이 예수님이라고 판단한 까닭은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섬기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가장 뜨겁게 눈물 흘리며 진실함으로 기도하셨습니까? 언제입니까? 뒤를 돌아보게 되면은 내 문제에 부딪혔을 때, 내 가정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내 질병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내 남편과 아내의 직장의 문제, 이런 문제에 부딪혀서 해결할 길이 없을 때, 도저히 어떤 방법이 없을 때 주님을 붙들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주님 앞에 올라와 통곡하며 눈물 흘리며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주님 앞에 진실함으로 애절함으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진정 내 영혼의 문제를 책임지시고 죄와 사망에서 어둠의 악한 세력에서 저주의 세력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하게 하고 해방을 시켜주시고 승리하게 만들고, 따라서 영원한 저주의 백성이 영원한 승리의 백성으로, 영원한 지옥의 백성이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영면의 백성이 영생의 백성으로 나를 만들어주시고 나를 구원시켜주시고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내 영혼의 문제를 내어놓고
주님 앞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을 살려주시고 나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은혜를 입혀주시고 나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다니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향하여 호산나를 외치며 내 심령에 우리 가정에 우리 주님의 교회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예수 그리스도가 입성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열렬히 환영하며 주님을 모셔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가정을 찾아오시고 주님의 교회를 찾아오셔서 행하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 주님의 목적, 주님의 이유와 상관없는 것을 붙들고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어요.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아닌데 너는 왜 이것만 달라고 붙들고 있느냐. 내가 주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아닌데 너는 왜 이것만 달라고 붙들고 있느냐.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어요. 내가 그 저주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은 것이 이것 때문이 아닌데 이것을 위함이 아닌데 너희는 왜 이것만 붙들고 그것에 목숨을 걸고 그것만 달라고 나에게 허무한 기도를 허무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주님 물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오늘 주님의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자들의 잘못된 생각을 벗어버리시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열렬히 환영하는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의 잘못된 생각을 벗어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이 진정 나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주님의 목적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으시고 생각을 쏟으시고 목표를 거기에 두시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열렬히 환영했던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과 며칠 사이에 돌변하여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저는 마땅히 죽어야 할 자라, 돌 던지고 침뱉고 욕하고 저주하고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 죽이라고 왜 아우성을 쳤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의 기대가 전부 다 하루아침에 허물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기대가 하루아침에 전부 다 허물어져 버렸기 때문에 자기들의 기대는 예수님이 이 나라에 빨리 왕이 되셔서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을 시켜주고 천하를 제패하고 만왕의 왕으로 군림하여 전 세계를 지배하기를 사모하고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한 마리의 나약한 어린 양이 되셔서 처참하게 깨어지고 부서지고 매맞고 온갖 모욕과 멸시를 다 당하시면서도 아무것도 하실 만한 능력이 없어서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자와 같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를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에게 건 기대가 얼마나 컸는데 당신은 우리의 기대를 이루어 주기 위해 잠시도 수고하지 않고 애쓰지 아니하고 그렇게 허망하게 죽어가면은 우리는 어쩌란 말입니까? 당신을 따르고 당신의 예루살렘 입성을 열렬하게 환영하고 당신을 맞이하고 당신에게 엄청난 기대를 걸었던 우리는 어쩌란 말입니까? 따라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돌변하여 미움이 되었고 축복하는 마음이 변하여 저주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에게도 참 이런 모습들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다가 문제가 해결 안 되게 되면은 다 팽개쳐버립니다. 열심히 예배하던 사람이 예배 안 드려버리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 안 해버리고 뭐 주님 앞에 가장 충성스러운 제자인 것처럼 충성하다가도 다 팽개쳐버리고 막 내 자녀 대학에 들어가기를 열심히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다가 대학교에 떨어져 버리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입학할 때까지라도 기도하면 내 말도 안 해요. 그럴 것이에요. 또 다음번에 입시가 다가오게 되면 또 하나님께 매달려서 막 천하에 자기밖에 믿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매달리고 입시장에 가서 보게 되면은 한쪽에서는 목탁 두드리고 있고 한쪽에서는 빌고 있고 한쪽에서는 기도하고 있고 별 희한한 광경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입신하면서부터 퇴신할 때까지 그 앞에서 기도한다고 자기도 추운데 기도한다고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 열정이 교회로 돌아왔어도 자녀가 대학에 들어갔어도 자녀가 대학에 떨어졌어도 계속 된다고 하면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 한 날로 끝나버립니다. 하루로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시험 망쳤다고 하면은 기분 나쁘다고 포장마차 가서 술 마시고 시험 잘 봤다고 하면은 너무 기뻐서 포장마차 가서 술 마시고 우리 한국에 이러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어쩌면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이스라엘 사람들,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보지 않고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는 구주로 보지 아니하고 선지자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에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예수님을 구주로 보지 않고 선지자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였기 때문에 저들은 죽일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조상들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멸망해가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병아리를 제 품에 안으려고 함같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한 번이 몇 번이었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했도다.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과거의 선지자들이, 과거의 조상들이 선지자 하기를 우습게 알았어.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들면, 내 원하는 대로 예언하지 아니하면은 선지자에게 돌을 던져 죽여버리고, 목매달아 죽여버리고, 웅덩이에 빠뜨려 죽여버리고, 조상이 그 짓을 했었습니다. 그러자 오늘 자기들도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았는데 자기들의 목적과 소망을 이루어주지 않자 과거의 자기의 선조들과 같이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다 못 박아 죽이라고 난리를 피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교회 사랑하는 제발 이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소망대로, 내 목적대로, 내 계획대로, 내 욕심을 따라 주님이 움직여주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팽개쳐버리고 성경책을 찢어버리고 나 이제 안 믿는 사람이라고 선포해버리고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내가 믿는다고 해서 믿고 안 믿는다고 해서 안 믿고 내가 영접한다고 해서 들어오고 영접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 들어오시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대우해서도 안 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막대하고 푸대접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긍휼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시다가 마지막에 주님이 더 이상 그냥 두시면 안 되겠다 판단하시게 되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강제적으로라도 주님이 끌고 오셔야 됩니다. 주님이 주님의 품으로 안으셔야 됩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왜?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셔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주님은 다시금 주님의 품으로 안으셔야 됩니다. 그때 주님 품으로 돌아오지 아니하려고 할 때 주님은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라도 주님은 돌아오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게 아픔이 찾아와도 내게 고난이 찾아와도 내게 슬픈 일이 찾아와도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이게 문제입니다. 내 영혼이 양심의 화에 맞고 영적 문둥병에 걸려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 이게 주님의 강력한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맞으면서도 멀리 떠나가고 맞으면서도 도망가는 사람들, 맞으면서도 주님을 등지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고 오늘 내 형편 따라 상황 따라 함부로 주님을 믿고 안 믿고를 내가 결정하는 어리석은 죄 가운데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할 때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관하여 왕에게 더 이상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당신이 나를 저 풀무불 속에 집어던진다고 하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 불꽃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그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불 속에 들어가서 죽는다 할지라도 한 줌의 죄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이런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내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부도가 나고 질병으로 생명이 죽음이 지척이 이르렀다 할지라도,
고난과 고통이 내 앞에 찾아와 나를 짓누르고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구속하신 주님을 결단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생명줄만큼은 천하의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사장, 바리새인, 빌라도, 이들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버리고 말았을까요? 예수님이 거추장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잘 살아가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삶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기만과 거짓말과 속임수와 폭정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아무도 터치하는 자가 없었는데 터치하는 자가 생겼기 때문에 저 예수를 죽여야만이 자기들의 삶이 유지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려낸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죽었던 자가 살아나 있으니까, 그가 자기 옆에 지금 같이 살아있으니까 못마땅한 겁니다. 따라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때로 우리에게 거추장스럽지 않습니까? 주일마다 교회를 나와야 하고, 새벽 예배를 나와야 하고, 철야 예배 나오라고 하고, 술 먹지 말라 하고, 담배 피우지 말라 하고, 나를 마음 편하게 살아가는데 제약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오늘 주님이 거추장스럽지 않습니까? 불편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내 마음에 내치려고, 내치고 싶은 생각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에게 사랑하는 분들, 내가 주님을 내팽개친다고 할지라도 주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내팽개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지옥입니다. 영원한 멸망입니다. 이거는 두 번 다시 기회가 있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은 기회가 있지 않습니다. 한 번이면 끝입니다. 지옥문이 열리고 그 지옥에 들어가 영원한 고통을 당할 그때 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때 가서 깨달은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주님 때문에 거추장스럽지 아니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을 바꾸면 됩니다. 가정의 남편도 거추장스러울 때가 있어요. 아내도 거추장스러울 때가 있어요. 부모도 거추장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자녀도 거추장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다 어우러져 있어야만이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거추장스럽다고 해서 다 팽개치고 잘라버리고 남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얘가 거추장스럽다고 욕조에 가둬놓고 화장실에 가둬놓고 때로는 굴면서 이렇게 저렇게 죽여버리고 부모로서 자식을 학대하고 폭행을 일삼다가 견디다 못해 죽는 자녀들. 그래서 자기에게 남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행복합니까? 편합니까? 이제부터 자유입니까? 더한 고통과 더한 괴로움이 일생 그를 짓누르고 억압하게 될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가장 행복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가장 자유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가장 기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외, 그 밖에, 그 어디에도
자유도 없고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다라는 것이 왜?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사람들이 있는 그 상황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그 험난한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까?